둘째 주 주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구원을 마지못해서 억지로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 안에 그 사랑이 흘러 넘쳐나서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예배할 텐데요. 하나님, 이 시간 그 구원의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자리에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우리의 삶을 향하여 계획하신 그 놀랍고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자격과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님 마음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흘러넘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도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진리 안에서의 그 넘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잠잠히 우리의 영혼이 참된 평안과 소망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생을 다시 한번 맡겨드리고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다시 확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가장
찬양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게 사단이에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예배를 방해하냐 하면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리고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고개를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들어요. 네. 여기 고개 들어요? 은율? 고개 들어요. 고개 들고 가사를 보고 내 입을 벌려서 이 가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내가 따라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제일 좋아해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찬양 안 한다고 사랑 안 하시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우리가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억지로 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의 팔을 비틀거나 우리의 입술을 일부러 벌리셔서 너 찬양 안 할래? 너 찬양 안 하면 혼난다 이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쉼없이 녹화하시는 분이에요. 기분에 속지 마라, 감정에 속지 마라, 어색함에 속지 마라.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나를 노래해봐. 네 스스로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와봐. 그럼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줄 거야.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 무엇을 예배해야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얻어요.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 마음이 무엇을 예배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손에 든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걸 예배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사라져요. 공허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가사를 보세요. 보세요, 여기를. 네. 사람은 누가 시키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네. 좋은 것도 시키는 거 싫어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가사를 보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놔줘라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하나님을 우리의 입을 벌려 우리의 온 마음과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우리 학생들 알았죠? 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자
함께하시니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준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모든 것 창조하신 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모든 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찬양해 모든 주 만물 다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도 영원한 노래 있으니,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뜻인 사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 놀라우신 주의 사랑,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온 마음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여셔서
이 놀라운 주의 사랑을 내 영혼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손으로 잡는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의 처음과 나의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이 시간에 함께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최상의 복, 그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이 온 믿음을 다해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참된 소망과 기쁨과 그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사랑을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 새겨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뒤에 그 잭이 있거든요. 저 카메라 뒤쪽에 보면은 한번 올라가 볼래요? 그 카메라 그 상 바구니 안에 그 선, 예, 맞아요. 그거를 조심해서 카메라 그 줄에 꼬이지 않게, 예. 그 헤드폰 꽂는 데다 끼워주시면 뒤에 들리시죠?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룻기 3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오늘은 봉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18절까지 다 읽진 않고요. 네, 제가 7절부터 14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17절, 18절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나오미와 룻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다시 고국 땅으로 10년이 훌쩍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온 현실이었지만 그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추수 때 남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초라하고 서럽고 그런 막막한 현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룻이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러 나갔는데 우연치 않게도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다고 그랬죠? 보아스의 밭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죠? 하나님이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마련해 놓으신 제도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각 가정마다 각 가문마다 주신 기업이 있어요. 주신 땅이 있어요. 이거는 그 누구에게도 팔아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그 가문에게 영원히 속한 땅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땅을 팔고 혹은 누군가에게 땅을 빼앗겼을 때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땅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땅을 대신 사서 이 사람에게 되찾아주는 제도가 바로 기업 물을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기업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에게 기업을 대신 되찾아줄 사람이 가까운 친척이 보아스였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 사실을 알고 그 마음 가운데 희망을 품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 이게 나오미와 룻이 무슨 염치로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내 기업을 대신 물러주십시오, 대신 되찾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쉽게 말해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잔뜩 빚을 졌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빚을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가서 이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 잘못인데 내 실수인데 내 실패인데 내 대신 빚을 대신 갚아주세요라고 어떻게 무슨 염치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설령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그 잃어버렸던 기업을 되찾아 준다 한들 나오미와 룻의 집안에는 지금 누가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물려줄 대가 끊긴 거예요.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럼 기업을 대신 되찾아줘도 한 세대 지나면 또 잃어버리게 될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오늘 룻기 3장에 보면은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나름 어떤 생각을 어떤 계획을 가집니다. 그 계획은 바로 뭐냐면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는 계획이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아스가 자신들의 기업을 되찾아줄 뿐만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자손을 얻게 되어지고 이 자손에게 기업이 물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문화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때 당시 성경의 문화를 여러분 최대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오늘 룻기 3장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오늘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보리추수를 할 텐데, 보리추수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보리추수를 하고 나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나 봐요. 그럼 그러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 것이다. 그러면 네가 다른 사람들 몰래 보아스가 깊이 잠들었을 때 그 옆에 가서 누워 있으라 라는 지령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런 계획을 룻에게 얘기하고 그렇게 행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아스에게 자신을 아내로 맞이해 달라고, 굉장히 원초적인 구애잖아요. 그죠? 원초적인 프로포즈고 그걸 하라는 것이죠. 근데 룻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남자가 자고 있는데, 남자가 청혼한 것도 아니고, 그 시대 고대 근동 시대 문화는 남성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더 유독. 그리고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동네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 사람이 자고 있는데 옆에 몰래 가서 누워 있는다. 혹시나 보아스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고서 룻을 꾸짖고 내쫓으면 어때요? 어떻게 돼요? 그 수치, 그 모멸감,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룻이 이 나오미의 계획에 두말하지 않고 그대로 행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사사시대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과 그리고 오늘 이 행동을 하고 있는 룻과의 차이가 확연하게, 아주 분명한 차이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 차이점이 뭐냐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했죠? 사사기 25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말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가장 최선의 것으로 알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선이고 최상의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눈을 믿고 살았어요. 자기 자신의 눈을 믿고 살았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선택했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한 사람이 있죠. 룻이랑 이름이 비슷한 사람인데 혹시 아실까요? 예, 맞아요. 롯이에요. 룻이랑 이름이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조카 롯,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왜 싸우냐면 조금 더 자기가 기르고 있는 가축에 조금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그 먹이를 가지고 좋은 풀이 있는 그 땅을 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싸워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고 네가 택하고 싶은 땅을 먼저 택하라라고 이렇게 선택권을 먼저 내어줍니다. 그때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자기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봐요. 그리고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롯의 눈에 그 지역이 그 땅이 어떻게 보였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이 보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롯의 눈에 요단 지역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보였어요?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어. 애굽처럼 어마어마하게 풍요롭게 보였어요. 거기 가면 자기들의 가축들을 좋은 것 먹이고 더 가축이 배나, 이 가축은 그때 당시 재산이에요. 더 몇 배나 그 가축을 불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자기 눈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풍요롭게.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 땅을 선택한 순간에 롯은 어땠어요? 내 인생에 가장 최선의 선택, 가장 최고의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그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이르는 땅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악하고 가장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죠. 누가요? 롯이. 자기 딴에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가장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롯이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에 두 딸과 함께 자신의 몸뚱이만 간신히 빠져나오게 되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 사사시대 배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사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자기 눈에 보이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기에는 어땠어요? 가장 최악이었어요. 그런데 롯은 지금 롯은 지금 어때요?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롯은 지금 어때요? 자기 눈에 보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 더 좋아 보이는 것, 이런 것을 골라 선택하지 않아요. 아니, 선택할 수 없는 처지이고 형편이에요. 맞죠? 오직 하나의 선택만 그녀에게 주어졌어요. 하나의 선택지만 그녀에게 남아있어요. 그 선택이 뭐예요? 그 선택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기업을 다시 되찾아줄 그 기업물을 짜 그 보아스가 베풀 호의와 은혜에 자신의 생명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 선택 하나만 남았어요. 롯에게. 다른 걸 고를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인생이 성공하고 복된 인생이냐면 내가 가진 가능성과 능력이 많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왜요? 내가 가진 가능성과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내가 쉽게 골라 선택할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 공부 잘하면 대학 골라갈 수 있잖아요. 공부 못하면 어때요? 어디 영감생신 대학을 골라요. 입학시켜주는 거 하는데 감사하잖아요. 점점 선택지가 줄어들잖아요. 돈 많으면 어때요, 여러분? 내가 집 골라갈 수 있잖아요. 이 집 이 집 다 좋아 보이는데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내 능력과 내 가능성이 많으면. 자격과 외모가 출중하고 능력이 많으면 결혼을 해도 사람을 골라갈 수 있어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가장 최선의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인생이 더 많은 행복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맞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반면에 자기가 가진 가능성과 능력이 별로 없으면 오늘 룻처럼 내가 선택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할 그런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요. 이것을 내가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해요. 대신에 어떻게 해요? 수동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떠밀려가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하고 싶지 아니하는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밀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자면 그렇게 수동적으로
내 가능성과 내 능력과 내 실력이 부족해서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떠밀려서 내가 하고 싶지 아니하는 선택,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가는데 그 길 위에 누구를 만났어요? 오늘 룻이? 그 길 위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은혜 베푸시는 분,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길 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그 인물들을 한번 그들의 삶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요셉, 야곱, 모세, 다윗, 그들의 전 인생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실력과 능력이 출중해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하면서 살지를 못했어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떠밀려 갔어요. 난 이쪽으로 가고 싶지 않은데 이쪽으로 그 상황과 환경이 나를 몰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 선택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이 선택과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늙어 지낼 때까지 모세 스스로 선택했어요? 아니에요. 떠밀려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떠밀려 간 그 길에서 그 길 위에 누구를 만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거를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내가 노력 안 해도 되는구나. 실력 없어도 능력 없어도 되니까 나 이렇게 재미를 추구하면서 막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능성이 내가 원하는 대로 커지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내 원함보다 더 줄어들 때가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내 실력과 내 능력이 더 모자르게 나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결과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죠? 네. 자꾸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력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눈을 이렇게 사람이 졸리면 자꾸 눈을 껌뻑껌뻑 하거든요. 근데 눈을 껌뻑껌뻑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졸음을 졸음과의 싸움을 이기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중간에 말씀을 끊었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자기의 가능성과 능력을 최대한 많이 길러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가능성과 내 능력을 최대치로 만들어서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마음껏 선택하고 고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냐 하면 내 눈이 좋아 보이는 그 선택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기에, 그것을 믿기에 지금 내게 허락한 상황이 최선의 상황임을 알고 신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상황이 최선임을 알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죠? 그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너무 많은 선택지가 열려 있을 때, 여러분의 눈에 너무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아 보이고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게 있을 때, 여러분 그때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디가 더 좋은 것인지 계산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어떤 길을 가야
내 인생이 더 복된가? 우리 편에서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가지고 자판기 두드리라고 계산기 두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기도하는 시간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히려 길이 앞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제가 말을 잘했나요? 네,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때가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예. 저도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데, 거의 모르죠, 솔직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런데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인데, 여러분 광야가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이 미드바르의 그 의미를 해석하면은 무슨 의미냐면 말씀 속에서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길이 없는 곳이에요. 내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돌과 모래와 바람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데,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는데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만약 룻에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기업 물을 남자들이 줄을 서 있다. 너도 나도 내가 룻의 남편이 돼서 그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주고 싶습니다 하고 줄을 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선택했을까요?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보아스는 나이가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비슷한 나이대였어요, 지금 이 본문상에서. 그러면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보아스만 있는 게 아니라 보아스와 같은 재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뭐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기왕이면 젊고 싱싱한 남자 고르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당연하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자격 조건 다 따져봐서 믿음도 괜찮고, 뭐 보아스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주일날 예배당은 나가. 그럼 됐지 뭐, 그죠? 네. 말씀은 잘 모르더라도 헌금은 드려. 그럼 됐지 뭐. 그리고 재력도 어느 정도 있어. 그리고 또가 아니라 보아스보다는 20년이나 젊어. 심지어는 나보다 연하야. 그러면 룻이 보아스를 선택했겠어요? 이 사람을 선택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많은 기회가 열려져 있는 그 길로 여러분 너무 쉽게 덮어놓고 가지 마세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내가 성적이 안 나오고 내가 공부가 못하면 우리의 이 세상의 인생길이 점점 좁게만 느껴질 거예요. 미래가 점점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이 안 보이니까. 세상은 얘기하잖아요. 대학이 너의 인생의 전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눈에 보이는 게 오로지 대학이에요. 그래서 내 실력이 좋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의 숫자가 세상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의 숫자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의 숫자가 많으면 내 인생 성공했구나, 내 인생 살만하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뭐 공부 못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공부 잘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의 문이 점점 좁아지죠. 그러면 어때요? 내 인생 이제 미래가 없구나 하고, 미래가 없으니까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 자리에서 이 현실이 주는 이 속상함, 이 현실이 주는 불안, 이 현실이 주는 이 비교, 현실이 주는 열등감, 이런 걸 느끼고 싶지 않아서 순간순간에 주는 재미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계약의 기회가 좁아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좁아진 거 아니에요.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무언가 공부라면 공부, 아니면 공부 외에 다른 무언가 기술이라면 기술, 무언가 배우는 데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면,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좁은 인생의 길, 그 막막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의 길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복되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말씀이 조금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말씀이라서 조금 곁길로 갔지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룻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보아스가 베풀어줄 그 은혜에게 자신의 모든 생명과 삶을 맡기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른 사람 몰래 보아스가 자고 있는 그 옆자리에 눕습니다. 보아스가 자다가 눈을 떠요. 그리고 그 옆에 어떤 한 여인이 누워 있는 것을 알아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룻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보아스는 캐치했어요. 보아스가 룻이 자기 아내가 되고 싶어서 자기 옆에 누웠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10절에, 오늘 룻기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룻이 한 이 선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선택인지 보아스는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룻이 보아스 옆에 누워 있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온 몸을 다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보아스가 룻의 그 고백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고백을 듣고 1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여러분, 이게 약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단골 멘트잖아요. 내가 다 행하리라. 나만 믿어라. 그런데 문제는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하고 바로 룻과 결혼하고 성읍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룻의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주고 그렇게 일을 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보다 룻과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보아스는 이미 자신이 나오미의 집안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자기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신경 쓰지도 않고 살았겠죠. 그런데 룻이 나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보아스가 그 일을 내가 다 행할 것이다.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 친족이 만약에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통정리를 안 하고 룻을 그냥 아내로 취했다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낼지 모르고 또 가까운 친족이란 그 사람이 어떻게 보아스와 룻을 또 험담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룻은 굉장히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성읍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어찌 보면 굉장히 천박한, 어찌 보면 굉장히 계산적인, 저것 노리고 왔구나 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오해당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은 보아스는 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여지를 다 없애버리고 룻이 성읍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현숙한 여인으로서 자신에게 자신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보아스는 지금 다 그 모든 상황을 다 지금 알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룻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새벽에 돌려보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와서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자 나오미가 이 사실을 듣고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밖에 내 인생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에 주님은 언제나 그러했듯이 보아스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다 행하리라, 나만 믿어라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응답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 풀리지 않는 경우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일,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어떤 문제,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보아스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언제나 응답하세요.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행할 것이다. 나만 믿어라. 그런데 주님 여전히 상황은 힘든데요. 그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눈에 보이는 상황 너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처럼 보아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보아스가 친히 그 일을 성취하리라, 성취하기 전에는 그 사람은 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보아스를 신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상황이 아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결론임을, 진리를 우리의 인생의 결론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교통 정리를 해 나가기 시작해요. 성읍에 10명의 장로들을 청하고, 지도자들이겠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모압에서 돌아온 이 나오미의 땅을 되찾아 주겠소, 기업을 다시 되찾아 주겠소 했더니, 그랬더니 그가 그 말 듣고 흔쾌히 승낙하는 거예요. 내가 되찾아 주겠다고. 그런데 보아스가 그에게 기업 물을 자가 반드시 해야 할, 그가 치러야 될 대가를 말해줍니다. 땅만 되찾아 주는 것이 아니라 룻기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의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기업을 되찾아주면 그 기업이 당신이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당신의 자손이 아니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의 자손이 돼서 이 땅이 이 가문에 속한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인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보아스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이 기업물을자가 계산기를 튕겨보니 이 일이 나에게 조금도 유익이 없는, 나만 손해보는 장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손을 떼고 일어납니다. 성경에서는 신발을 던졌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문화예요. 얘따 너 가져라, 뭐 이런. 나는 이 일에 손을 떼겠다, 나와는 상관없다. 그 순간 보아스가 성읍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룻기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한마디로 내가 이 쓰러진 집안을, 이 망한 집안을 내가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지금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하는 것이죠. 보아스에게는 어떤 장사예요? 손해보는 장사예요. 자기에게는 요만큼의 유익도 없어요. 그런데 그 보아스는 그 손해를 기꺼이 자발적으로 감수합니다. 왜죠? 보아스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룻의, 나오미의 기쁨만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냐 하면, 누구를 비유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보아스의 그림자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보아스에서 뭐 낯선 남자에게서 그런 광고 카피가 있잖아요. 보아스에게서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려 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진다 해도 결국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죄와 사망의 값으로 지불되어져요. 맞죠, 여러분? 내가 제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인생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선택을 해서 내가 가졌다 해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가진 것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와 사망 아래, 지배 아래 놓여져 있는 내 인생의 값, 죄와 사망의 값에 고스란히 지불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값인 그 죄와 그 죄의 값인 그 사망의 값을 지불하셔야만 했었어요. 그 빚을 대신 갚으셔야만 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그 값을, 그 빚을 대신 지불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는 다 자신의 죄값으로 죽잖아요. 그 값을 유일하게 대신 지불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값은 어떤 값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영원히 저주받아 모든 영광과 복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신이 그 대가를, 그 죄의 값을, 죄의 빚을 기꺼이 지불하시겠다라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에게는 어떠한 유익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철저히 버리셔야만 했고,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당하셔야만 하는, 손해라고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희생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 그 선택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선택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지배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나의 인생으로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 내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와 사망의 빚이 다 청산된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이 일을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온 세상이 다 보도록, 온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도 지켜보도록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매달아 이 일을 친히 행하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의 빛이 이제 청산되었다. 너의 죄의 값이 다 지불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저주와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버려지고 잊혀진 고아와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세리와 창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나의 영광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신부이고 나의 자녀이고 나의 전부이다.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만난 자가 어찌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하지 않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멘인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위에 상황과 환경에 떠밀려서 아쉽게도 나는 이런 길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우리의 인생 전부를 맡기기에 충분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완전하게 모든 일을 다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친히 우리의 인생의 길에 영광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와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다시 한번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내 선하신 목자. 찬양에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이런 기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내 눈에 보기에 저게 좋아 보여요. 저게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택인 것 같아요. 저것 주세요. 저것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 이제 하지 마십시다.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눈에 보기에 저게 좋아 보이지만, 저걸 갖고 싶지만, 설령 저것을 내가 못 갖는다 할지라도, 설령 저 길을 내가 못 걷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서 다시 사신 분은 하나님이신 걸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걸음을 한치도 오차 없이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이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내가 맞고 싶지 않은 이 상황을 맞았다 할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 이 길 위에서 나에게 모든 것 다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은혜 앞에 내 생명을 전부로 의탁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눈앞에 보여지는 것 보고, 좁아진 내 인생의 기회 보고, 나 인생은 미래가 없어, 해도 안 돼 라는 이런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하게 내 인생의 시간을 날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은혜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처럼 믿음의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송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위에 기다리고 계시는 그 은혜의 주님, 룻에게 남은 선택은 보아스 옆에 눕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 통해 하나님 보아스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기업을 되찾았고, 자신들의 가문이 끊어졌던 자손이 다시 되를 이어서 결국에는 그 가문을 통하여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놀라운 가문으로 주님 쓰임받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가능성과 나의 가진 자격과 능력을 보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주어질 기회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상황이 최선임을 믿고 하나님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나에게 생명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만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의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위에 우리 가운데
그 놀랍고 그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기회들이 사라질 때, 나의 인생의 미래의 문이 점점 더 닫혀지는 것 같을 그때, 오 주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걷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더욱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이미 나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그 아들을 전부를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주님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으로, 내 영혼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미 그 구원을 완성해 놓으시고 그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 위에 보아스와 같은 그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영혼과 자녀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그리고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